두 번째 날입니다. 이 새해 우리들의 화두는 이슈는 관심사는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바로 후회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요. 모든 게 다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이거 쉽지 않은데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에는 소망이었죠. 소망은 좀 애매합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뭐에 대해서 소망인지 좀 애매해요. 근데 예배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형제님들이 상의하셔가지고 좀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 화면에도 이렇게 있는데요. 주도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을 시켰습니다.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섬김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마 생각해 보게 되고 실천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좀 보면서 생각됐던 것은 어쨌든 준비이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예배를 위한 준비 이것저것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저희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신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벗어나고 죄를 버리고 하는 그런 삶의 그런 거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한때는 저희가 이 회개를 너무 무시하는 바람에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를 단순히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셨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버리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회개를 이룰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지금 선지서를 좀 나눠야 될 일이 좀 있었어요. 청년부의 말씀들 중에 이제 성경 개관을 하는데 이제 끝부분,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선지서들 이렇게 개관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서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보면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약속 그 땅 예루살렘에 귀환을 시켜주십니다. 귀환이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귀환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 귀환을 먼저 했습니다. 무엇이든 이제 첫 번째 먼저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요.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갈대아 지역, 그 지역을 지나서 하란 지역까지 위로 올라가서 쭉 내려오는 경로로 해서 귀환을 합니다. 이 경로는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 가나안 땅에 갔던 그 경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지역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듣기로는 연구해 본 결과로는 생각보다 잘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요. 자유롭게 살았고요. 또 워낙 도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이 땅 사이에 있는 지역이어서 환경도 좋았고요. 또 마침 여기가 무역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좋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런 지역에서 털을 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약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중 약 5만 명 정도만 1차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믿고 옛날에 그 유대의 영광, 솔로몬 왕, 다윗 왕 그때 그 찬란했던 그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귀환한 사람들의 내용이 학개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BC 538년에 메대의 바사 왕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메대 고레스라는 왕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면서 이 고레스라는 왕이 명령한 것이 너희 노예들은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표면상 이유는 그거였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자기 땅에 돌아가면서 잘 살아서 조공을 바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다 이렇게 고국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때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황폐한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 살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성전을 지어야 되는 아주 힘든 일을 해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물자도 없고 거기에는 원래 있던 원주민들, 나중에 원수가 되지만 그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또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힘든 와중에 성전을 재건하다가 2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중지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 14년이 흘러갑니다. 14년이 흘러가서 이제 학개서에 나와 있는 학개의 선포가 시작이 됩니다.
학개서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학개서가 양이 많지 않습니다. 딱 두 장밖에 되지 않아요.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맨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중지되고 약 14년 정도 되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들은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지? 왜 성전이 안 지어지지? 하면서 드는 생각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아직 때가 아니었나 봐. 우리가 좀 너무 일찍 왔나 봐. 좀 더 때를 기다려서 물자를 좀 더 모아서 왔어서 이거 시작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좀 성급하게 했나 봐. 때가 아니었나 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학개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또 그리스도인들이 교훈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이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이 판벽한 집이란 얘기는 이 판벽하다는 얘기가 이제 나무를 써서 이렇게 집을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나무는 귀한 건축 재료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에도 레바논에서 백양목을 이렇게 수입해서 이렇게 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쌓아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나무를 구입해서 나무를 가지고 자기 집을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전도 안 지어지고 그들이 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고 수확도 없고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이제 급급하기에 생존을 급급하기에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1장에 보시면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학개서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별로 없고 너희들이 집 짓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물론 이제 뭐 집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올 때는 잘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좀 물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내 자기들 집을 짓는데 좀 많이 사용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그런 비중들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상황들을 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잘 안 지어지고 계속 물자는 떨어지고 원주민들은 핍박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문제들이 자꾸 생기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뭐가 지금 문제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이제 학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대언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바로 회개합니다. 말을 안 듣기로 유명한 우리가 보았을 때 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특이하게 회개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해서 이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물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왕이 바뀌어 다리오 왕이
성전 짓는 거에서 허락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물자를 다시 보내주고 하면서 성전 짓는 일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이한 거는 이 백성들이 그나마 원래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도 있겠고요. 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이렇게 가르침 가운데 좀 성숙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회개합니다. 특이하게 회개를 해요. 그래서 회개해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성전을 잘 짓다가 또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생긴 사건이 2장 12절 정도에 나옵니다. 또 잘 안 됐어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잘 안 됐어요. 이제 추측하기로는 아마 비가 안 왔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이 10월, 12월이 됐는데도 아직 비가 안 와서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곤란을 겪고 있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학기에서에서 또 학기의 선지자가 대언하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생각해 보시고요.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이런 이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섞여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인 거죠.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죠? 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져요. 그러죠. 검은 것과 하얀 것이 함께 섞이면은 하얘지던가요? 아니요, 검어지죠. 그래서 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합쳐 있으면 이것은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때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귀환민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아마 암암리에 자기들의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 짓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죄야, 이 정도 죄쯤은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죄를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사인을 주시고 또 학기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지으면서 이 부정한 상태로 부정한 가운데 성전을 짓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들 또다시 또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면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성전이 이렇게 완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우선 먼저 이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이 포로 귀환민들의 얘기를 통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회개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나마 제가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회개하는 안 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래서 특이하게 좀 회개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더 특이한 건 니느웨 사람들이죠. 그 참 희한해요. 요나 선지자가 그 악한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했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특이하게 회개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사인을 주세요. 뭔가 좀 일이 안 풀리거나 꼬이거나 방해가 있거나 그럴 때 사인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잘 알아듣고 회개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바로 다음 징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때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 우리 개인적인 그런 뭐 조금의 그러한 죄들은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은 더럽히는 일입니다. 누를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고 또 회개하는 것들을 나누고 하지만은 예배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일은 정말 기본적이면서 정말 중요하고 꼭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개인적으로 각각이 이루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님 앞에 회개, 우리가 회개를 보통 느낌,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미안함,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회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회개는 하나님 앞에 행한 일에 대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에 대한 회개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 그 죄를 지었사오니 누구의 말이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우리 모임이나 행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 또 얼마 전에 말씀 전해진 것 같기도 한데요. 탕자가 죄를 지었죠. 탕자가 무슨 죄를 지었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정말 큰 죄는 아버지를 배신한 거죠. 그래서 탕자가 뼈저리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 그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은 진짜 큰 죄는 하늘과 아버지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반성하면서 회개한 것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준 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가장 큰 상처를 준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탈하고 내가 무슨 죄 짓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큰 일을 했다는, 잘못을 했다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개는 언제나 특정한 죄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특별한 각각의 죄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얘기하면은 사랑 안 하면 죄죠. 근데 이것은 너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안 돼요. 콕 집어서 내가 짓고 있는 죄, 이 특정한 내가 짓고 있는 그 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회개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개는 크게 생각, 고백, 행동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이렇게 쪼개 보면은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생각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그다음에 고백했으면 이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죄를 뉘우치고 죄를 실제로 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생각, 고백, 행동 이 세 가지 순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생각해야 한다는 이 말은 우리의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하기입니다. 뭐든 이 사람의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맨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생각 바뀌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 생각 바꾸는 게 거의 정말 어려워요. 거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능력 아니면은 생각 바뀌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이제 먹어버려 가지고 머리가 굳어버리면은 이 생각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계시죠? 내 기준으로 살면은 지나가는 여자 쳐다봐도 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건 간음한 죄예요. 근데 이것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인정을 못 해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기준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래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 삶의 방식을 다시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바꿀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마음을 바꿀 때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라는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 꽉 막힌 분, 무서운 진노의 살인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시겠지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삶의 기준, 행동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정말 어림도 없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고 자랑할 만한 부분인데, 이런 일도, 그나마 그런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다. 이러한 철저한 우리의 이런 현실을, 상황을 직시하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깨닫고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나마 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나마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죠? 알면 알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었고 우리는 하나씩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이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씩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콕 꼬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씩 죄를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때로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고 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건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학개서에 나와 있는 이 포로 귀환했던 이 백성들처럼 때로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과 나와 또 그 관계에 3대가 끼어들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제가 양육부 3단계를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용서에 대한 그 과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관인데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해가지고 했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어. 비중을 따져봐도 거의 100%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쌍방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악한 마음 품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서 꽁하는 게 있으면은 저도 그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성도님들이 어쨌든 이제 이것에 대해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회개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모두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것에 대한 결과, 그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행한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결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한 것에 대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내가 반응한 거에 대한 결과가 현재 나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상처 주는 뭔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반응한 그 결과가 우리라는 겁니다.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내가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용서로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분노로 반응을 하느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용서를 했는가 아니면 분노했는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책임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반응한 책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고백할 때는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아직 뭐 그런 일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막 이렇게 막 비방하거나 뭐 나쁜 소문을 내서 나를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로 반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분노, 그런 화 이런 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에 일어난 반응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책임 있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우리가 죄를 고백함에 있어서 현재 나는 우리가 살았던 삶의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든 경찰서에서든 누가 뭐 잘못했을 때 나는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쟤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친구를 선택한 사람은 그 친구를 선택한 사람은 자신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100%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일서 1장 1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 어떠한 나쁜 죄를 짓든 회개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에요. 정말 힘이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 어떤 죄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실제로 버리는 건데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또 그에 대해서 뉘우쳐서 고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죄를 실제로 버려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행동하는 거죠. 양육부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고백까지 했어요. 죄를 지었다고. 근데 이것을 이제 뉘우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성도를 용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에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화를 낸 거에서 분을 낸 거에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회개는 이 행동까지 가야 진짜 회개입니다. 이제 그 죄는 나에게서 끝났고 이제는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실제로 회개는 회개의 행동을 통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집에 초대했습니다.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품, 그 거룩함을 보고 삭개오가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말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 제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제 앞으로 똑바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그 부정으로 축제한 거, 부정으로 거둔 거 이거 다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했나요? 몇 배로 갚는다고 그랬죠? 4배로 갚는다고 4배로.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진짜 회개하게 되면은 내가 그 잘못해서 거둔 돈의 4배를 갚겠습니다. 그게 아깝지 않은 거죠.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실제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그 예수님이 만났던 그 부자 청년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제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요 정말 깨끗하게 율법에 나오는 거 전부 다 지켰어요. 자랑했던 그 청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근심했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깊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 그냥 가버렸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힘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거예요,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포기하기 힘든,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딴 건 다 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내놓기 힘든 이것을 분명히 요구할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의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씩 회개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갈수록 회개하기 힘든 것들을 회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콕 찍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갈수록 회개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실 거예요. 때로는 이것까지 회개를 해야 돼? 이 정도는 뭐 꼭 회개해야 될 죄인가? 하는 부분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드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버티다가 징계를 받게 되느냐? 선택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행동까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예? 회개가 먼저죠. 회개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거 내려놓을 수 있을 거야.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고 우선의 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과거를 바르게 하고 우리 삶의 죄를 하나씩 다 버려서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뭐가 받게 한다고요? 생각이 받게 됩니다. 생각이. 그 다음에 뭐 해야 한다고요? 고백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제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요.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있던, 감추고 있던 이러한 죄들을 이제 하나 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자리일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말씀 끝날 때가 되면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대로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들이 좀 생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예배를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님들 꼭 그냥 마음속에 그렇지 그래 하고 가지 마시고 좀 깊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큰 우리의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것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우리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침례 요한, 오순절의 베드로, 이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외쳤죠? 회개하라. 이분들이 외친 게 회개입니다. 맨 먼저 외친 게 회개예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외친 게 회개하라였습니다. 이제 새해 첫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회개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